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 21번째 보물, 눈, 목숨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그대로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긋나게 시작하는 것이죠.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라 또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식상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면 정말 몰라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고 생활해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생활을 해왔던 이것이 아주 고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차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바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이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 완고해지고 거의 생활화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으니 이왕 작정하고 믿었기로 했으면은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고 그래야지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제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보다 손해는 없습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평생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아니었고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라.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의 생활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 말로 하면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대로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말은 곧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물,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나의 눈은 어떠한 눈인가? 나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로 생각이 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기초를 똑바로 세워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내라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새기고 진정한 행복함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물은 하늘에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그물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그물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깊이 오묘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보면 돼요.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런가?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그물을 뚫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래서 그물을 뚫거나 도둑질 하지도 못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라고 한 헬라말의 뜻은 보배합, 금고, 창고, 기중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가지고선 재물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물이면 그냥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을 뱅뱅 돌려서 헷갈리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밑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해서 혹 잘못할까봐, 혹 잘못될까봐, 잘못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혹 또 잘못될까봐 피할 기도 예비하시는 분인데 패 꼬아가지고서는 헷갈리게 만들겠어요?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물은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보물 창고로, 보배합으로, 금고로, 창고로 쌓아둔 바로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보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억만금보다도 자식이 보물일 것이고, 병든 사람에는 건강이 보물일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가장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나에게는 보물인 것,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보물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보물이 뭔지도 모르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보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단순하게 재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재물을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좋은 일 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지 믿음의 사람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게 되니까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보배롭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보배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는가, 행복했는가, 안전하고 평안했는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놀랍게 존귀하였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은 급전직하로 떨어져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나의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보배를 간직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하신 영원 불변한 삶을 같은 놀라운 더 놀라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고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평강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세상 사람 앞에 내어놓을 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바로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온 세상을 따르면서 해치려고 살기 등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이게 보배가 아니고 이건 악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보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를 믿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지만은 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물은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 최종 목적지와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한 100년 좀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목적지가 되고
되어서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둬야 할 장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는 그곳에다가 내 모든 보물을 쌓아둬야만이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에서 내가 사용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쌓아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0년 살다가 끝나고, 요즘은 뭐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막 길게 잡아서 한 150년 대로 살다가 끝나고 하늘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깐 살다가 죽는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살 곳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도 이걸 알아요. 이제는 알게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찾기 시작하고, 전생 체험인이 뭐 윤회니 해서고 이제 회계니 어쩌고 하면서 말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막 쌓았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것을 내가 마음껏 더 많이 누려야지. 착각이도 이만 부서지죠. 전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는 더 많이 이전에 쌓아두었던 것에 더하여서 그동안 내가 많이 경험했고 실수했던 것도 있으니까 실수를 바로잡아서 더 좋게 살겠다는 거죠. 이것만큼 멍청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멍청한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데 내가 나 혼자 돌아옵니까? 그러면 억지로 돌아온다고 치고 돌아오면 나 혼자 돌아와야 아니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같이 돌아오잖아요. 더 힘들죠. 왜?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니까 이전보다 더 심하게,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하면은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낄 수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땅에다 쌓아두리고 발부둥 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이 삭막한 사막과 같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쌓아둬야 한다. 세상에 쌓아둬야 되겠으니까 모든 것을 쌓아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고 쌓아둬야 되겠다. 다시금 돌아서 또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엊그지 방법까지 생각해내면서 발부둥 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생각도 삭막해지고 우리의 삶도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막이 뭐예요? 바로 사막이죠. 사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된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유는 사막에는 정발할 수분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열기만 올라가니 공중에 있는 수분마저 정발시킨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막에도 비가 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기온에서 사막에 비가 막 흘러넘쳐, 물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꾸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삭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삭막하고 각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합력할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삭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처럼 생각도 마음도 삶도 자꾸만 팍팍하고 삭막해지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의 눈물, 사죄의 은총의 감사의 눈물, 돌봐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 충성의 땀과 희생의 피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자들 위해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눈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울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오묘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읽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은,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둡다.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심각하고 오묘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눈이 밝으면 등불처럼 밝아서 빛을 비추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어둠인 것이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이건 다 어둠인 것이죠. 이 모든 어둠이 내 눈만 밝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밝은 눈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지만은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몰랐어요? 믿음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함께함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눈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은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떠여서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인 줄 아는 동시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깨닫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말씀대로 된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우리는 슬퍼하며 끝장났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벌써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눈은 밝아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밝은 눈일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몸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곳을 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눈이 어두우면 미혹되어서 정신이 헷갈리게 하여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착각하여 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여졌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는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25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끝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하지 말라고 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 금지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절대 금지입니까? 염려가 하는 건 절대 금지라고 합니까?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서 필요를 따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앞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러져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가능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건 소모품이에요. 한번 먹고 마시고 입으면 그거 평생 동안 입고 먹고 마시고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마다 또 계절마다 달라지기 시작하나요? 또 유행 따로 또 입는 것도 또 달라지고 자꾸만 바뀌는 그 소모품을 가지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모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놀라운 축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결론의 말씀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더 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더 좋은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죄로 인해서 끝나는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이미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더 좋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 내 생활 방식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항상 끊임없이 빈틈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의 부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임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여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져 결국은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내가 도달하여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주님만을 섬기며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자꾸만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더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더 충만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워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 그 뜻을 저버리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